예, 계속해서 아침 묵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하루 동안 여러분들에게 힘과 도전과 용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7장 11절부터 17절 그리고 8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완성된 성막의 헌당식에서 각 지파들이 헌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거는 각 지파들은 어제는 그 소하고 수레, 그러니까 그런 드리는 헌물들을 옮기는 그런 도구들이었다면 오늘은 성막 안의 도구들과 번제물을 헌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물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고운 가루를 채운 음반 하나와 음발이 하나, 그리고 향을 채운 금그릇 하나. 이것은 그 성막 안에 있는 그쵸? 향과 그리고 진설병 이것을 이제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번제물은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 한 마리가 됐고요. 속죄 제물에는 숫염소 한 마리가 됐는데 화목 제물에는 조금 많죠. 소는 2마리고 수양은 5마리, 수염소는 5마리, 어린 수양 5마리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번제물,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2일에 걸쳐서 하루에 한 지파씩 똑같은 종류와 똑같은 양의 헌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12지파는 순서대로 매일 한 지파씩 12날 12일 동안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물 드림이 끝나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89절에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그 법궤 사이에 있는 시은소에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12번이나 헌물을 드리는 지파와 지도자만 다르게 반복되고 있는 오늘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체 11절부터 89절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안 읽은 이유는 뭐냐면 시간 관계상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만 다르고 누가 드렸는지 이름만 다르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와 똑같은 양의 것들을 드렸습니다. 날만 다르고 드린 사람만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12번이나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거죠.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양의 헌물을 지파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12일 동안 헌물을 드리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루에 그냥 12지파가 다 동시에 와서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루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파마다 다 숫자가 다르고 어떤
규모가 다른데 어떤 지파는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이 그게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특징은 동일한 양과 동일한 종류의 헌물을 똑같이 드리도록 했고 그것을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드리도록 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12일이라고 말할 때는 안식일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거칠 수밖에 없어. 12일 안에는. 그런데 안식일에는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헌물을 드리는 일은 여기 보면 안식일이니까 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했다 이런 말이 없고 그냥 12일을 쭉 안식일에도 그렇게 한 거죠. 안식일에도 끊이지 않고 헌물을 드리는 일은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 그러니까 각 지파당 하루씩 12날을 진행되어졌는데 그 헌물 드리는 일만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리는, 보도하는, 그것을 적어서 얘기하는 오늘 성경도 그것을 날짜, 첫째 날, 둘째 날 그것과 누가 드렸냐만 빼고는 다 똑같은 내용을 12번을 반복해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특징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헌물 드림이 끝났을 때에 그게 어디로 가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대화하는 것, 사귐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들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붙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은 헌금을 드리던 물건을 헌물을 하던 내 몸을 드리던 내 시간을 드리던 어쨌든 간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던 몸을 드리던 뭐 재능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드린다라고 말할 때 어제와 오늘 이야기 속에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겠지.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억지로나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자발적인 것인가를 충분히 깨닫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요? 그것이 충분히 내 마음속에 동기가 되고 깨달아서 드리지 않으면 어디로 슬라이드 됩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딜을 하는 쪽으로 간다.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셔서 속상함.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얘기 속에서는 대단히 반대쪽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반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금을 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멋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완성하는,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꼼짝 말아 얼어가지고 부동자세로 그냥 듣기만 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것을 12번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웅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헌신하고 드렸을 때에 이게 잘 드린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배가 된다면 그것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너무 무겁고 아쉽고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 예배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확장해 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 속에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 저는 이것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 속에 그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들이, 그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내 삶과 시간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만날 사람들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하십시오.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붙잡고 제가 오늘 하루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해야 될 일들 속에서 충분히 사랑할 이유들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남김없이 사랑하고 열심히 나누고 열심히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